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내가 예배 이전까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점검하는 귀한 시간, 또 이 시간 다시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마음의 용기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나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뻐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예배자들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 정말 오해하기 쉬운 그런 이 말씀들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도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 있는 자도 되지 말아라,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잘못 오해해서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적당히 의로워라, 적당히 지혜 있는 것이 좋다, 세상 말로 이 모난 돌이 정맞기 쉬우니까 그냥 적당히 이런 식의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하나님의 뜻, 메시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지나치게 의롭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아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기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우리 드림 가족들은 진리, 또 하나님의 말씀, 즉 절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말미암아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면서 염려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신앙이고 의로운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나치는 것은 바로 지나친다라는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나쳐서 교만해서 내가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옳다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지나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주님 안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지나침이 없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충고하는데 충고하다가 나의 교만함이, 나의 의가 앞서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그것은 죄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나의 말씀, 나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정말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저 영혼에게 옳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쳐서 교만한 태도와 자세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날마다 이러한 분별함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지나쳐 죄짓고 악에 처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을 충만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고 충고하고 조언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또 우리 자신도 교만하지 않은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 의로움과 오름에도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고 용기 있고 의롭고 성실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의 교만함, 나의 오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넘어서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러한 큰 죄와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옳다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복음도 전해주는 사랑의 말, 사랑의 충고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또 충고까지도 권면하는 이야기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도,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는 권면하고 충고하는 이야기들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옳다 아니다 충고와 권면의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하고 권면할 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옳고 그름을 말하다가 화해 못 이겨서 조언하고 충고하다가도 그 사람 자체를 내가 평가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정말 마침내 결국 심판하는 자리에까지 오르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지나쳐서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듣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전도서에 나와 있는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지혜로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의로움과 지혜로움의 대표 주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셨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단 한 사람,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지나친 의로움과 지나친 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셨던 이 바리새인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요 자신 스스로가 의롭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세리나 죄인들을 보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들보다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막 칭찬을 해줘요. 아, 바리새인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다가 그 바리새인들이 도를 넘어서 자만하게 됩니다. 자신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마다 예수를 말하고 우리의 의는 예수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임을 자랑하고 교만한 가운데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 저 놈은 나쁜 놈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주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실수, 바리새인들의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중에는 결국 그것이 그 바리새인들이 더 지나쳐서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이제 했다고 말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위선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위선자가 되고 타인은 판단하고 멸시하는 악으로 빠지는 지름길을 가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지나치게 의인,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너가 예수 믿고 너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의롭고 지혜 있다고 해서 스스로 너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너가 남보다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스스로 지혜자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문제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정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듣거나 교회를 보면 교회의 주인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직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장로들 중에서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들 그러한 모습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요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의로운 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러한 분은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정치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깜짝 놀라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다른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재직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날 때 처음 만나는 분인데도 제가 어느덧 너무 그런 부정적인 교회 이야기들만 들어서 장로님들을 처음 만나는데도 이 장로님 혹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장로님 아니야? 이 목사님 정말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는 목사님 아니야? 어떤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고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목회자가 더 많고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는 재직과 성도들 장로님들이 훨씬 많은데 어느새 제가 그러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 내가 정말 위험하구나, 위험한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쉽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옳다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말해야 될 땐 말해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지나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이 교만의 위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까지도 끝내버리는 그러한 죄와 악을 범하는 그러한 실수하지 않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자신을 영혼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생명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우리 보고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를 통한 의인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전하는 것은 좋지만 나만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처럼 함부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의 말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누구보다 당당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지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당당하게 전도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영혼들을 만나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지나침이 있다면 내가 나타나게 되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했다고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성령님이 전도하시고 성령님이 구원하시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쓰임받는 지나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정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토요일만 되면 주일날, 내일 주일에 일기예보를 살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날씨가 좋아야지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더 잘 나오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다음날 주일날 비 소식이 있게 되면, 주일날 비가 쏟아지게 되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비 오는 날에는요 성도님들이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속상해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토요일날, 그 다음 주일날 일기예보를 살펴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화창해요. 지난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성도님들이 못 온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다 나오겠다 생각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온 것이 아니라 똑같이 줄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날씨가 좋으니까 이제 예배 자리에 안 나오고 밖으로 이제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기 좋은 날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비가 오면 비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오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서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주 4일째, 4.5일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쉬는 날들을 더 많이 가지자라고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요,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도님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5일째가 나을까? 아니면 4일째가 나을까? 근데 결론은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5일째면은 피곤해서 못 나오고, 4일째면 놀러 가느라 못 나오고,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이 악을 행할 때에 당연히 그 악을 행하고 죄를 지을 때 위험한 순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로울 때 역시도, 내가 의롭다 하고 생각할 때에도 똑같이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생명을 잃어가게 되고, 또 반대로 좀 의롭게 살면 나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위험한 순간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매하면 우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으면 어떤 사람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울 때 그리고 의로울 때 우리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의 본이 바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그 사람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의인이었고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인이었고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나침이 없었습니다. 왜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지나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지혜에도 의에도 지나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지혜이신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의지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더 많이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적당히 의롭고 적당히 지혜롭자, 모난돌이 정맞는다, 신앙생활도 특출나게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한 영이 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 열심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교만한 자리에 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역시도 너무나도 지나쳐서 교만하지 말고 내 지혜,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지혜로 삼아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예수가 답입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바리새주의에 빠지지 말고 의를 위해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를 깨달아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나침의 죄를, 실수를 정말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의로움도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혜 역시도 교만한 지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 성령 충만이 나의 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